4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인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싹 무시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난날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응답입니다. 지난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 여기 한번 볼까요?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희생 제사의 의미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마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드렸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삭에게로,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에게로 이어진 약속이 자기에게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형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 자기인데, 근데 지금 위삼촌 댁에 갔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은 자기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약속을 받은 자기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배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 보면 10절로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브헬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형의 낯을 피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지금 애굽으로 향하여 갈 때 하신 말씀이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형의 낯을 피해서 위삼촌 라반으로 향하여 갈 때 형제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싸운 것 때문에 엄마도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를 항상 이 맏아들 에서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야곱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또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는데 자기가 에서를 지금까지 감싸고 지냈던 지난 날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이 생각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다고요.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충성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외삼촌 라반이 계속적으로 품삯을 속여요. 제일 크게 속인 건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레아를 그 아내로 이렇게 이해한 것, 그것만큼 속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속이고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명의 여인에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 12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지 않았던 품삯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씨름하잖아요, 약복강가에서. 그런데 와보니까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탁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이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형이 갔다고요. 자기가 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도 드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와
비슷한 약속을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네 상황이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지켜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일들을 겪을 거야. 아니면 더 큰 일들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오면서 받았던 복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생애는 약속의 땅에 살았을 기간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 땅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겪었던 일과 애굽에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겪었을 일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삼촌 집에 갔는데 위삼촌이 속여서 그리고 언니하고 동생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4명의 여인에게서 자식들을 낳아요. 아들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4명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낳았는데도 하나님이 12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럼 애굽이 이제 나중에 위삼촌 라반이 처음에 야곱에게 잘해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해줘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렇게 그 위삼촌 때문에 막 복을 받을 때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니까 아롱진 거, 얼룩진 것이 많아지니까 위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튼튼한 것, 실한 것, 그건 막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부실한 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위삼촌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애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튼튼한 자식들을 낳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오잖아요.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와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원수 같았던 형이 자기를 막 공격할 것 같았는데 어금막 안고 울고 막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애굽에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아이성에서 한번 패한 거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속인 거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경험한 것이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이게 한 개인 족장으로서 겪은 것과 민족으로서 겪은 것이 크게 차이가 사실은 안 납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들이 이미 살아온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져요. 생각되어지고 그 길로 하나님이 대부분 인도하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쫙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지가 나와요. 세상은 다 망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요. 그것이 에녹을 통해 보여줬고, 세상이 다 죄를 짓고 떠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의 삶, 그리고 지난날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음악에 대한 것은 사명으로 안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에는 제가 재능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사명을 안 주신다고. 만약에 음악에 대한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악에 이런 어떤 음악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문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학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해야 그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요.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적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요.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뭐를 했냐면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예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반대된 부름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장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율법에 속한 사람을 불러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말하면 2등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실패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못 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나중에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미친 것으로 몰아붙여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을 선택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마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거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만약에 그렇게 일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어떻게 해요? 나한테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시죠. 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막 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나와.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가실까 뭐 이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설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우치고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이걸 떠나면 목회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확실하게 만났고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게 지나온 날들을 딱 돌아보면 그것이 그냥 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겹눈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면 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욕심 부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런데 나 혼자 막 괜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며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수긍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기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른 문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떻게 해요? 나온 거예요. 어디에요? 지난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것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명해 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앞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생애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몰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가인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싫은데 돈이 좋아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받고 제물도 받고 그 사람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는 거지, 뭐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받고 이런 게 없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디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한 걸 어떻게 하느냐?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렸어요. 바르게. 제사를 바르게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아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속에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4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여기 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